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는 그리스도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고 바울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랴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울 마음 가운데는 내가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이 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고린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 곳에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아마 고린도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오랜 시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면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이 들지만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칭찬을 받기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바울의 책망을 받았던 교회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10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들여다보면 사실 이게 가벼운 문제들이 아니었습니다.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들었던, 그래서 서신을 쓰고 있는 이 바울이 가장 먼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을 꺼내는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꺼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문제가 많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는 것으로 말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꺼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겠죠. 고린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바울이 직접 목격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예상이 듭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바울이 떠난 이후에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중요한 이유는 너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있을 때는 너희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그런 여지가 있던 것으로 바울은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떠보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쓴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가 맞으니까, 이건 진리의 말씀이니까 너희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너희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 안에도 보면 고린도 교회 만만치 않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 저런 문제가 있나 싶은 그런 문제들도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 안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기도 하고, 집단 이기주의를 가지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대로 관철되지 않으면 심지어 목회자도 쫓아내고 교회가 자기의 무슨 개인적인 소유 재산인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은 것으로 봅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똑같이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람은 날로 발전하고 변화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또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2000년의 간극이 있지만 여전히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인간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 듣기를 거부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기도 한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문제 해결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너희가 돌아가야 한다.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허물이 없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연약함이 여전히 있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모든 것이 다 하나하나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순간에는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에 두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앞서면서 문제를 일으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이 때로는 은혜가 되지만 때로는 전혀 우리의 생각에 드러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탄이 우리의 감정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가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고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 감정이 요동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았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완벽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도 깨어서 하나님께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약함이 있든지 마음의 연약함이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많은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불렀다고 말씀하시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우리가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감당해 주시고 우리는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강건하여지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강건하여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